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많이 전했던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뭐 날마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주님께 자유함을 얻을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늘 그 죄가 내 마음속에 그냥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하는 그런 삶을 이제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겐 특별히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자, 우리의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새는 다 이제 말씀을 다 띄워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19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이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고민들이 참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믿음 같기도 하고 믿음 같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로마서 7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죄의 해결이라고.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은혜가 있지만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아주 귀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신 일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실제로 나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고백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죄에 대한 변명 아닙니까? 내가 막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죄가 그랬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말이 아닙니까? 막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될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21절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려는 마음, 의도는 내게 있지만 나와 함께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내게 있지만 내 안에 악이 있다라는 것을 그 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속 중심에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몸의 그 여러 부분에서 이 악한 법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고민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비참하지 않을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방황하다가 갈등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아닌 죄가 살고 있구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죄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변명 같기도 하고 핑계 같기도 하고, 결국은 산다는 겁니까? 못 산다는 겁니까? 산다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산다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마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내게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는 믿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는 믿음이 없구나.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제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딱 앞에 붙으니까 당연히 구원 받았겠지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이런 현실의 이런 고민을 내가 막 왔다 갔다 한다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까? 헷갈리지 않을까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실제로 나의 삶 속에는 정말 방황하는 모습, 죄를 범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뭘 발견했다고요? 이건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살고 있는 죄구나. 그 죄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 죄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로마서 7장 아니겠습니까? 7장 그 전에는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막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7장에 와서 이런 고민이 새롭게 떠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그런 고민에서 이게 끝나버리면 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겠지만, 24절까지 읽었잖아요. 25절에서 이렇게 갑자기 말합니다. 25절에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이중적인 어떤 그 이중성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뭔가 죄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내 본성으로는,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고 그 법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이게 감사할 내용인지 자기 변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크리스찬의 현실입니다. 뜨거울 때는 믿음에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삶 속에서 내가 죄에 부딪혀서 묶여서 살아갈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삶 가운데 묶여서 죄에 끌려갈 때는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어떤 그런 믿음이,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성경의 많은 곳에서 자기 그 안에 있는 죄의 실체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디모데전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죠? 편지. 자, 그런데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맞죠?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과거에만 그랬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실제로 그 삶 속에 그런 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만났다는 게 그냥 주님을 그렇게 살짝 경험했지만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7장 바로 전에 6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고백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기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걸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아, 죄는 죽음이구나. 죄의 결과는 죽음이구나. 이 심각성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알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바울이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따르기 원하지만 내 육체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이 뭘까요? 갈등의 원인이 죄인데 그 죄가 어디 있다는 건가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24절 25절 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보니까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지금 사망의 몸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단언한 다음에 7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다른 고백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8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 법을 누가 정한다고요? 제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정죄받을 만한 상황이 7장에서 있었지만 지금은 정죄가 없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꼭 이중인격적인 그런 사람 같습니다. 여전히 삶에는 죄가 있는데 나는 자유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발뺌하니까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마치 이중인격적인 그런 사람의 고백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전에 우리가 말했지만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음주운전이 혈중 알코올 농도 몇 도라고요? 0.05. 술 많이 안 드신 분이 다 아시네요. 0.05. 그걸 누가 정했습니까? 법으로 정했습니다. 아마 0.1로 정할 수도 있었는데 0.0으로 정한 것이죠. 왜 정했습니까? 여러 가지 근거로 정한 것이죠. 주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해방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나 끝났구나. 해방했으니까 자유하다. 나는 영생을 얻은 것이구나. 나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8장 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해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8장 5절 보니까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거기 없죠? 없군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시라고 안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6절.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보십시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랍니다. 근데 성령의 지배,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이랍니다.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죄의 지배를,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미 해방하였다라고 해서 끝난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이하에 보면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런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자,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그 삶을 죄의 본성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8절,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어떤 자기만 알 수 있는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실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은 육체의 생각, 죄의 본성이 원하는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성령의 법에 이끌려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장황하게 이제 봤잖아요. 이게 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고 사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믿는 사람 안에도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가 그랬다,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두 가지 죄. 우리가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아니면 성경적인 용어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유전받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있으면 당연히 지옥 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있고, 자범죄는 뭐냐면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죄를 우리는 좀 구분해서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한 군데 읽을 텐데,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자, 로마서 4장 7절을 보면 한 문장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고, 쉬운 성경으로 보면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왜 굳이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표현을 썼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용서받고 허물이 가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허물이 가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리워짐을 받을 죄가 있고요, 사함을 받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이 있었지만 그 안에 죄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느끼고 있지만 뭔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던 대목이 이제 이 대목입니다. 바울이 현재 갈등하고 있는 그 이유가 그 안에 있는 죄가 있지만 여전히 믿음 안에 살고자 하지만 내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다. 그렇게 말하는 그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로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가리워져 있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리워져 있으면 여전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있습니다.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죠. 허물이 가리워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 흰 눈과 같이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신 죄는 우리 생각은 날 수 있지만 그것은 깨끗게 하신 죄, 용서받은 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사하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사하시고 깨끗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남아있는 건 뭡니까? 이 이후에 있는 거구나. 아닙니다. 그 이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하시고 깨끗함을 받는 그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리우심을 받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종류의 죄를 항상 생각해야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리우심을 받은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리우심을 받는 죄는요, 우리가 이게 완전히 그냥 없어지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가리우심을 받는 죄는요, 늘 우리를 그냥 뭔가 고민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어떤 그런 죄입니다. 자, 가리우심을 받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속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24절을 우리가 이제 2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자,
그 의가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가리움을 받는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8절에도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대폭 줄였는데 이 가리우심을 받는 죄들은요 대부분 거의 단수입니다. sin. 그런데 우리가 그 용서를 받는 죄는 sins. 우리는 그냥 다 죄라고 말하지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와 단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리움을 받아야 되는 죄는 그 원죄 하나고 사하심을 받아야 되는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범하는 여러 가지 죄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죄는 Lord has cleared of sin, 이 단수입니다. 가리우심을 받는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죄를 가리우시는 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특별히 막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만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냐면 실제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바울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은 혹시 잘못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는 문제가 많구나, 나는 지옥 가겠구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리우심을 받는 그 죄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속하시고 속량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근거입니다. 가리우심을 받는 죄. 이게 단수의 죄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실제적인 예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적인 예. 자,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면, 하늘나라는 아들의 결혼잔치를 마련한 왕에 빗댈 수 있다. 자, 이 하늘나라의 비유, 누가 하늘나라에 가는가, 누가 천국에 가는가, 하늘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아들의 결혼잔치를 마련한 왕에 빗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쭉 읽어 내려가면 9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큰 길에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에게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은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자,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죄가 있는 사람이건 죄가 없는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불러들였다. 그래서 결혼잔치 마당은 잔치 손님들로 가득 찼다. 왕이 그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자, 그 과정이 아무런 과정이 없었어요. 근데 왕이, 하나님께서 결혼잔치에 딱 와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답니다. 12절. 그 사람이 왕에게 말했다. 그 사람에게 왕이 말했다.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자, 여기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의 문제는요,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가리우심을 받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이 그 첫 번째,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주님께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한 군데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만 보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죠.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깥 어두운데,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리는 게 하늘나라의 주님께서 하시는 어떤 판결인데, 이 사람 구원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복. 자, 오늘 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믿음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법을 정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법이 저촉됐다고요?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난 선하게 살았는데 소용없습니다. 우리 안에 원죄가 있어요. 가리우심을 받아야 되는 죄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역사입니다. 그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여러 가지 어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데 굳이 성경은 왜 옷 입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계시록 보면 흰옷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흰옷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여기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왜 옷을 자꾸 입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입히움을, 덧입히움을 받은 자, 가리우심을 받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냥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시오, 주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나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계시죠? 아멘 하십시오. 예,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구주로 고백하시잖아요. 예배 드리시잖아요. 찬송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계속 갈등하고 있는데, 나는 어저께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나는 믿는 사람인가? 바울도 똑같이 고민했대잖아요.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하시지만 두 가지 방법, 이 사하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가리우심을 받는 겁니다. 바울이 내 안에 살고 있는 죄가 있다. 나는 그 죄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바로 다음에 고백할 수 있었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됩니다.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그 예복을 입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사하심을 받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는 그 죄가 뭘까? 시우성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 사함도 받았습니다. 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is so rich in kindness and grace that He purchased our freedom. He purchased our freedom with the blood of His Son.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셨습니까? 내가 샀습니까?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and forgive our sins. 자, 복수입니다. 자, 어떨 때는 단수, 어떨 때는 복수. Forgive our sins.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하셨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또 다른 죄입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sins, 죄들,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깨끗게 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하시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weakness. 모든 죄들, 모든 악함들에서 우리를 forgive, 깨끗게 하시고 사하시는 그 은혜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현재형의 믿음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현재형의 믿음. 자,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봤을 때 다 과거형이었다 말했죠. 과거에 내가 믿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On Judgment Day, 그날에 many will say to me, Lord, Lord, we prophesied in your name.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예언은 그냥 합니까? 했었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And cast out demons. 우리는 악한 영들을 내쫓았던 사람입니다. And prophesied, performed many miracles.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죠. 23절에 그때 내가 분명히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이 포인트를 어디다 잡고 봤습니까? 이게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But I will reply, I never knew you. Get away from me, you who break God's law. 지금 현재 break 하고 있는, 지금 현재 break, 계속해서 break, keep going 하고 있는 그 현재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도 날마다 우리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죄가 또 있나? 자, 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거 죄성이라고 합니다. 이 죄성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지만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믿음의 그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후에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나오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날마다 그 정죄감에 빠져서 나는 가망이 없나 보다, 나는 끝났나 보다, 나는 버리셨나 보다, 이런 사단의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우리가 한 말씀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단언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구원받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옷을 빠는 자. 자, 예복을 빠는 자. 거기 개정개혁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개정개혁에 하여튼 그 옷을 정결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란 말이 뭐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슨 마귀가 입는 옷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입은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어떻게 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입은 자가요?
아닙니다. 날마다 정결케 하는 자가, 날마다 빠는 자가. 자,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옷을 입어야 빨게 있죠. 그 옷이 있어야 빨죠. 그렇죠? 그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믿음입니다. 자, 옷 입어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그 옷 입은 자들도 그 옷이 뭡니까?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러워질 수 있는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심을 날마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예배 드릴 필요가 없네? 왜냐하면 구원 받았잖아요. 이게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입고 정결함을 받고 그 죄를 날마다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빠는 자. 여기 두 가지 이제 어떤 그 구원받는 사람의 실체각이 나오는 것이죠. 옷 입고 그 옷을 깨끗하게 빠는 것. 이게 죄에 대한 우리의 두 가지 태도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 안에 있는 살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넘어질 때마다 나는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넘어질 때마다 나는 버리셨구나. 곤란한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 안에는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나를 죄 가운데 방치해서 날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할 수 없지 뭐 주님께 회개해야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뭐 죄 짓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내가 정결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고민하면서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또 이런 참 곤고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해방해 주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시는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나가는 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래 맞아, 너는 곤고한 사람이야. 그래 넌 비참한 사람이야. 주님께서 너를 버리셨어. 너는 구원받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 이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왜 속습니까? 내 안에 살고 있는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내 안에 살고 있는 죄가 문제다라고 말했던 그 죄 때문에 나는 똑같은 고민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내가 주님께 나아갈 의지마저 내려놓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원래 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중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나는 그냥 내 본성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죄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 완전한 죄를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찬송하리로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은혜의 고백이 있었지만, 로마서 8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증거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옷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옷을 정결케 하는 그 과정들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뒤로 등을 돌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께 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고 그냥 쉽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본 이유는 그 바울이 고민했던 고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곤고한 자구나. 나는 혹시 주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그 죄를 깨끗게 해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